모든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에서 벗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고 장차 있을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낱낱이 죄상이 밝혀지며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얻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길을 제시하여 주셨고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제외 없이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은 없되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해줬던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마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넬료를 부르셨고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하여서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모든 인류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해주었던 그 말씀은 모든 인류가 알아야 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36절에 보시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말씀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화평의 복음은 누구로부터 왔냐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만유의 주라는 겁니다. Lord of all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에는 모든 사물이 포함되고 또한 모든 인류가 포함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적인 모든 것들, 이 우주 전체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주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주인인 겁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주시란 말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이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우주의 오묘한 질서들을 봐보세요. 이 세상의 질서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로 돌아가고 있음을 우주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우주가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주의 이름이 코스모스라잖아요. 코스모스는 질서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우주라고 하는 뜻 이전에 질서라고 하는 뜻이 있었고 질서 있게 우주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질서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주라고 하는 의미로 발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돌리고 있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역사주이시라는 겁니다. 만유의 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모든 만물의 주라고 하는 것, 모든 인간의 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만유의 주라고 하는 이 주 한 단어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창조주이시고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돌리고 있는 역사주이시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모든 기륭하복까지도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조절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구원주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맨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역사주이시면서 동시에 구원주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은 결국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이 끝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심판주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시면서 역사주시면서 구원주시면서 동시에 심판주라는 겁니다. 그 많은 말씀들이 바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직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 이름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원래는 메시아죠.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그대로 헬라어로 옮기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로 옮겨 놓은 겁니다.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말로 음역을 해서 그리스도 이렇게 옮겨 놓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식용유를 쳤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직분들이 구약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뭐냐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건 뭐예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때문에 갈라진 그 틈을 메꿔주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인간들이 죄를 속하고 죄가 없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려주시는 분, 그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한 번 제사를 드리고 나면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여서 없애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 오셔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이르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주고 선포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마귀에게 예속돼서 살았어요. 맨 처음 죄를 짓게 우리를 유혹하였던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왕이 마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마귀의 도전에 인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마귀는 왕이 되고 인간은 마귀의 노예가 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셔서 마귀의 모든 일을 끝내시고 드디어 왕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 묶여서 죄와 죽음의 그늘에서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서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왕처럼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기에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화평의 복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화목이에요. 한 단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화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인간이라도 죄가 0.0001%라도 섞여 있으면 이 죄인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인 인간과 죄가 전혀 없으신 절대선인 하나님은 서로 원수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져 나가 버렸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깨끗한 의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드디어 화평이 이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화평의 복음이 되는 거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이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원수되었던 것, 서로가 반목하였던 것, 이것을 또 화목하게 만들고, 인간과 자연이, 사회와 사회가, 인간과 사회가 서로 반목하였던 것을 화평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들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목이 무너진 이유가 뭐였죠? 바로 죄 때문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이 무너졌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화목이 있었어요. 함께 교제하였고 함께 행복하게 화목을 누리면서 평화를 누리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죄를 인간이 범의 벌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을 다시 회복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화목하게 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은 바로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씻는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셨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으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를 흘리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피를 흘렸던 이유는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음을 그 결과로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죄의 결과인 죽음을 대신 피값을 갚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제사란 말이에요. 그것이 피의 제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피를 흘렸어야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는 방법으로 제시해 놓은 도구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제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짐승이 어떻게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일 뿐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고 상징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대신 죽어야 돼요? 인간이니까 인간이 대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어때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모든 인간이 죄인이니까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피 흘려서 죽어줘야 그 죄를 대신 지고 죄를 속할 수가 있는데 피 흘려서 죽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어야 되고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표해서 피를 흘릴 수 있는 이런 존재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자라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분으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50% 하나님, 50% 인간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주신 것입니다. 그의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게 된 거예요. 37절에 보시면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란 말은 고넬료가 모아놓은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이방인들이 지금 고넬료 식구들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자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계속 활동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요한이 먼저 왔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니까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서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반드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먼저 세례를 반포했죠.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온 유대에 두루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모든
병든 것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기저기서 막 했던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오병이어로 장정만 5천 명 이상을 먹이시고 하는 일들을 여기저기서 펼쳐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유대 땅에서 또 갈릴리 땅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살면서 듣지 못한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잖아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하고 매우 가까워요. 사역 본부가 갈릴리에 있었잖아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했잖아요. 그런데 가이사랴에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 이러면 이 사람이 간첩인 거죠. 모두가 듣고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역사라는 거예요. 고넬료도 익히 들었던 그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떠도는 풍문도 아니고 어떤 신화, 전설도 아니고 역사 속에서 살았던 실제 인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살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으며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내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고넬료는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익히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이 진짜라는 걸 알죠. 왜냐하면 다 들었거든요. 다 봤거든요. 다만 예수님이 왜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을 뿐이에요. 이것을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실존했던 인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서적에 봐도 유대인들의 역사 서적에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와서서 마술과 요술 같은 일들을 기적들을 베풀었다는 말들이 세속적인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대번에 우리 역사 속에는 그런 인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했을 거예요. 기독교는 유대교 속에서 태생을 했잖아요. 유대교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여겼단 말이죠. 이단들이 와서 활개를 치고 막 팽창해 가는데 그 이단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될까요? 이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거짓이다라고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역사 속에서 이런 인물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사람을 미혹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실제.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했던 일들은 어때요? 사람 살리는 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그 인간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죠.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결과 어떤 일을 하세요?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선한 일이고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인 거예요. 두 가지로 우리가 분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사람의 편에 봤을 때 선한 일인 거예요. 또 하나는 마귀의 편에서 봤을 때 마귀를 멸하시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단 말이죠. 마귀가 죄라고 하는 그것을 붙들고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왔잖아요. 이 죽음 때문에 인간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임하게 된 겁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귀신 들림과 슬픔과 질고 이런 것들이 마귀를 통해서 와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마귀가 하는 일을 전부 다 끝내려고 왔단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고자 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고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붙들려 버렸지만 인간을 위해서 오셔서 인간에게 선한 일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이제는 마귀에게 묶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눌려져 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상황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실 것이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 부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던 그분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죠.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이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말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왕권과 우리의 선지자권과 우리의 제사장권을 회복시켜 주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왕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직접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란 얘기는 아니죠.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살인자요 간음자인 우리를 도적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권을 회복시켜 줬단 말이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줬단 말이죠.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왕처럼 살지 못하고 이빨 빠진 사자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이제 쥐새끼예요. 쓰레기가 있는 곳에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죄가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경멸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쓰레기들을 먹고 살아가는 쥐새끼거든요. 우리 안에서 쓰레기들을 치워버리면 이 쥐새끼가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쥐새끼가 와가지고 자꾸 덤비거든요. 우리가 왕인데 마귀는 쥐새끼인데 쥐새끼가 왕인 사자인 우리한테 덤비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야성이 없네. 이빨이 다 빠졌네. 때리지 마. 이빨 다 빠졌거든. 이러고 있으면서 마귀 앞에서 벌벌벌 떨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무서워. 아니 사자가 쥐새끼가 왜 무섭습니까? 악한 영들이 와서 하면은 벌벌벌 떨잖아요. 사자가 왜 떠냔 말이에요. 그냥 손 한번 탁 얹으면 죽어버릴 쥐새끼를 왜 사자가 벌벌벌 떠냔 말이죠. 우리 이 왕권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직 믿지 못하는 잠재적 그리스도인들 그 사이에 무너진 벽을 우리가 가서 수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연결하고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흑암 속에 있고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기이한 빛 속으로 그들 역시 들어갈 수 있도록 덕을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왕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왕권을 회복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없어요. 왜 네 덕이 아름다운데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말발로 막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왕권을 누리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쥐새끼들 그냥 팍 손으로 눌려서 죽여버리고 그냥 손가락으로 팍 튕기면 없어지고 입으로 칵 깨물면 목에 피 질질 흘리면서 죽어버리게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한테 왔다가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화평을 주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야 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어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화목이 무너졌다고요? 바로 죄 때문에 화목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왜? 죄는 저주를 가져오거든요. 죄가 저주를 가져오는 겁니다. 죽음의 저주를 죄가 가져오는 거예요. 나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저주의 상징인 거예요. 신명기에서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를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저주받게 하고 싶으면 나무에, 죽은 후에 나무에다 매달아 버리거나 나무에 매달리게 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죽음의 저주의, 죽음의 모든 그림자들의 저주의 상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또한 십자가는 로마인들에게 저주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로마인들은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아주 잔혹한 형벌을 만들어 놓고 거기 위에 아무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저주받을 자, 정치범, 흉악범들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만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도 이것이 저주의 상징인 겁니다. 이 기막히지 않으세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저주의 상징인 나무, 모든 이방인들에게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이것을 다 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져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을 자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요? 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의 저주를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 모습은 우리 모든 인간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저주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무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한 번에 날려주신 그 나무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어둠 가운데 있고 전혀 빛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십자가 붙으세요. 십자가 안에는 저주를 말려버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초대에 우리는 이미 응했고,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붙들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 붙들고 다시 문제가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슬픔이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십자가 앞에 나가서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예수님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4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최종 병기는 사망 권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찍어 누르고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부활될 수 있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부활하셨어요. 마귀의 최종 병기인 사망 권세를 끊어버렸어요. 이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슬이 끊겼어요. 사망의 사슬이 끊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죽음의 그림자들이라고 하는 사슬마저도 다 끊겼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사슬에 묶여있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41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함께 먹고 마시고 사역한 사람들이에요. 3년 반 공생의 동안을 계속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알아요.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알고 예수님의 생애에 직접 참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을 본 겁니다. 그들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모두 도망갔어요. 전부 살겠다고 도망갔어요. 밝혀지면 죽을까 봐 숨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났다, 부활했다고 증언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건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것을 거짓말로 위조해서 짜낸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그것을 거짓을 만들어냈을까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설파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미치광이죠.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다시 돌아와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 숨어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너희도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망갔던 그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내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한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성경을 전부 이때서야 다 풀어주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성경의 전체를 다 이해를 해버린 겁니다. 그들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들은 미치광이가 아니었고 부활의 증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목숨을 걸었죠. 4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실 거예요. 이제는 심판이 올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구원이 없어요. 심판자로 오실 때 그때는 더 이상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날 심판이 임하기 전에 증인들이 전하는 그 증언을 드러나는 거예요. 직접 부활을 목격했고 목숨을 걸고 죽음의 자리로 나온 그들의 말을 목숨 걸고 얘기하고 있잖니. 그러니까 들으라 이거예요. 그 증인들의 증언을 들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심판 중에서도 너희를 건지겠다는 거예요.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서 도망가서 음부처럼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면서 살았던 더러운 창녀와도 같은 너희들을 내가 대신 위에서 죽어줬고 너희들의 모든 슬픔과 질고를 다 지고 죽어졌기 때문에 나를 믿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안고 나의 아내로 삼을 것이다. 상처뿐인 너희의 모든 아픔들을 내가 씻어줄 것이고 너의 눈물들을 내가 닦아줄 것이며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그 상속의 유산들을 같이 나누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3절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말은 베드로가 갑자기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가 증언한 말이에요. 복음의 신뢰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수천 년에 거쳐서 쓰고 있는 그 말씀이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은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신 거지요. 부활하고 나서 직접 풀어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그 예언이 진짜였다고 하는 것이 전부 증명되는 겁니다. 300번이 넘는 그 예언들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으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300번이 넘는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은 성취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300번 성취되었는데 성취되지 않을까요? 성취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거죠. 귀 닫고 눈 닫고 보지 않는 사람은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거라는 겁니다. 귀를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된 그 성경을 발견하는 사람은 심판을 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일한 구원의 길을 붙드세요. 이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사람이 걷고자 하는 그 길들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만큼은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얻고자 철학도 연구했고 종교도 세웠고 법도 세웠고 돈도 벌어봤고 힘도 구축해봤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전부 낭떠러지로 절벽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으면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거예요. 통전적인 겁니다.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구원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미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삶에 구원이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인생에 구원이 필요한 것
우리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육신의 구원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문제가 산적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파도가 밀려듭니까? 지금도 세찬 비바람이 여러분의 뺨을 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그분 붙잡으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쥐새끼인 마귀를 쳐내면서 우리가 왕권을 누리며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